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 주일이죠.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다음 주는 무슨 날입니까? 다음 주는 3월 1일이죠. 3월 2일. 그죠? 봄입니다, 봄.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모세가 시간에 대해서 10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쏜살처럼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쏜살처럼 우리의 세월,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의미를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착각, 분, 초, 시간, 날, 달,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계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크로노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존재도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밖에 존재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있죠? 누가 계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시간 밖에 존재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독특하게 짧은 질문을 제가 11개를 준비했습니다. 11개 질문을 쭉 드리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하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서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시간이란 뭔가 이겁니다. 시간이란 뭔가. 우리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시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시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1,100구절이 넘는 3만 구절이 넘는 모든 성경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뭐를 말입니까? 뭐 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태초가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 그죠?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없던 시간을, 그죠? 만드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시간이 큽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거니까 시간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이 무한함 안에 시간이 하나로 존재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뭐냐라고 물으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죠, 시간. 시간이 있는데 저기 달에 가면 우리 시간하고 달 시간하고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우주 저 멀리 가면 시간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시간만 24시간이고 이게 시간이 차곡차곡 돌아가는 이 흐름, 느림, 빠름, 이게 다 다릅니다. 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시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초월적 존재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야야야,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자소서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 소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대단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속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입니다. 자존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거나 무엇을 내가 의탁하는 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진짜 자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죠.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의존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하다 말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지금 현재만 살아가죠. 맞잖아요. 보십시오. 벌써 과거가 됐어요. 우리는 계속 현재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왜?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또 언제요?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특별함이 있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마귀도 사단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미래에, 청년들의 미래에, 여러분 각자의 미래에 하나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겁니까? 야야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맡기라 이거죠. 왜? 우리 각자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 모든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단 말입니까? 내 손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도 미래에도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멋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믿고 하나님을 과거, 현재, 미래 공존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주관하고 여러분 자녀손들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껏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을 없애면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시간을 없애버리면 그럼 진짜 시간이 없어지는 건가? 이 질문인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자, 그럼 질문은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시간의 세계, 시계의 시간이, 직선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직선의 시간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때에는 시간의 세계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질문은요.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 시간, 시계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외의 시간도 존재하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2025년 2월 23일 지금 11시 27분쯤 됐네요. 이 직선 시간의 이외에 또 시간이 존재하냐 이거죠. 정답이 뭐겠습니까? 존재한다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존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시편 90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시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언제요? 전에.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시계, 이거 외에도 시간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존재한다.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예, 영원의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시편 90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영원이라는 시간에 존재한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시계의 시간 외에도 존재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 맞냐고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뿐이죠. 창조된 이 시간도 창조물의 하나일 뿐인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무한한 그 하나님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도 하나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조절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금도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라다이스라 그럽니다. 파라다이스가 우리 지금 시간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낙원이라는 것이 우리 이 지금 시간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간이 적용되는 겁니까? 다른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요? 영혼의 시간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외에도, 그죠?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죽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올라가고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낙원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낙원은 이 땅에서 시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존재하니까 당연히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도 영원하다고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만드신 겁니까? 영원하도록 살도록 만드셨죠. 무한한 시간 속에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간이 깨집니다. 영원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말입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끝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한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고 인생의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제한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 이겁니다. 질문이. 그 이유 중에는 여러분, 인생이 유한이라는 것을 알아야 영생이라는 이 무한하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이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은 천국의 무한한 영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시간의 세계에 살다가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이 과정, 믿음의 과정, 훈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요셉처럼 형들에게 발리도, 또 그 여인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현실 속에, 시간 속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가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 육체의 시간은 제한으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진짜 시간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들을, 그 참된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육체의 시간, 제한된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7번째 질문은 영원에 존재하는 주님이 영원의 시간을 버리고, 그죠? 신이 어떤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에 계시다가 계신 그분이, 그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시간을 뚫 건가?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시간의 창조주가 피조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연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뭐를요? 진짜 원래 주려고 했던, 에덴 동산을 주려고 했던 게 무슨 시간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토록 사는 그 시간을 주려고 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끊어졌잖아요. 재앙과 한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금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려놓고 창조주가 기존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그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로 죽음의 감옥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봐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는 내가 죽었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문죄도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죄가 있단 말이고, 그 죄가 누구 죄란 말입니까? 진짜 내 죄란 말이죠. 이 내 죄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죽으셨고, 근데 이 죽음이 진짜 대속이다라는 걸 뭐로 증명하는 겁니까? 죽음으로 계속 있으면 저분이 자기 죄로 죽었는지 남의 죄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저분은 자기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실제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은 가져가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사하셨다라는 증거로 출소하신 거죠, 진짜.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너희 죄를 진짜 다 사했다. 그럼 여기서 죄를 사했단 말은 앞으로 미래의 죄도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 주님은 모든 시간에 공존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정말 섬겨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조의 시간으로 뚫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조세계에 오셨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방법,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8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의 몸보다 부활체가 더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몸보다도 부활체가 더 좋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결정적 차이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성인으로 창조됐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딱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가 성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다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완전 교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로 만들어진 거냐라고 봤더니 흙에서 나왔어요. 어떤 재료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뭘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래서 육체와 부활체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는 유혹을 받느냐, 유혹을 받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혹을 받게 됐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됐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타락이 되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체를 가지고 오셨죠. 물론 그 부활체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재밌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쭉 승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부활체를 계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 받더라, 마귀가 유혹하더라, 그런 구절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부활체는 유혹이 없냐 이거죠. 육체는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죠? 우리 부활체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가 육체는 이 땅에 살도록, 지구에 살도록 조성된 몸이지만은 우리 부활체는 어디 살도록 만들어진 거죠, 원래가? 예, 완전한 나라, 그죠? 완전한 나라, 천국의 완전한 몸, 그러니까 육체와, 그죠? 우리 영혼이 만나가지고 완전한 몸, 부활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원래가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그죠? 그걸 주님께서 미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체는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벽을 뚫고 쑥 들어오죠. 우리는 3차원에 사니까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근데 부활체는 차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진짜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다른 세계의 차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도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보다도 부활체가 더 좋은 이유는 뭐냐? 예, 마귀의 유혹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9번째 질문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제한된 시간에 살다가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제한된 한계가 있는, 예,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옮겨가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째 질문이, 구원받은 우리가 시간의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결정적 질문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시간의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어디요? 에베소서 5장 15, 16, 17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죠. 이때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의미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 어원을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엑사고라조 이렇게 됐습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뜻은 이 헬라인들이 딱 듣는 순간에 뭘 느끼냐니까 값을 주고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 이걸 한자 우리 성경적인 단어는 뭐라 그럴까요? 우와! 맞아요. 속량이라 그러면 속량.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우리에게 막 시간이 다가오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없던 값을 치러서라도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시간을. 그냥 절약하는 시간은 그 정도가 아니고 값을 내서라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해서라도 시간이 아름답도록 만들어라 라는 게 세월을 아끼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풀어보면 아까 때가 어떻다고 하셨어요? 때가 악하죠. 이때 때라는 말은 뭐냐니까 그냥 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 이틀 날을 말한단 말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는 시대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악대로 더 악해진다 그러셨잖아요. 악한 이 시대에 그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세월을 매 시간 분초분초를 어떻게 해요? 진짜 값을 치르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마치 영원한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피조의 시간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 겁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당신의 모든 역량을 다 할애해가지고 시간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구원을 위하여, 속량을 위해서 시간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쳐주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구원을 위하여 속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속의 사역처럼, 속량하는 사역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용하셔야 되는 그 시간의 느낌, 그죠? 구원을 위하여, 속량을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아껴주셨다라는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11개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11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이걸 뭐라 그랬죠? 제가 초대 크로노스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시간의 세계, 시계의 시계를 살아가는데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카이로스가 어떻게 분별되냐 이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파하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초, 시간, 날마다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뭐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지금이라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현실이 다가올 때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할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최선 속에 영적인 고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이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 이걸 이제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매 순간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맞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미래의 시간이 현실로 오죠. 계속해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 속에 여러분마다 최선을 다해서 각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한다, 이 장소에 존재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이 있는데 현재에서 볼 때 과거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시간을 장착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미 있고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가는 때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근데 과거를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모르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이 힘들고 아팠던 과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누가 공존하신다고요? 주님이 공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어서 지나가기를 바랬던 그런 세월들이 믿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던 과거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그 옛날 어르신 그 시골에서 뭐랍니까, 이거? 이거 하면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들은 바람에 이렇게 쑥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한다 그러죠? 예,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키질. 키질을 하면 할수록 진짜 믿음이 알곡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키질 하면 할수록, 그죠?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과거에 대하여, 예, 진짜 슬펐지만, 아프고 힘들었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다음 세대를 쭉 이렇게 섬기면서 수련회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이 가로는 뭐냐니까, 이게 시간이고요. 내가 태어날 때 5살, 10살, 15, 20, 25, 30 이렇게 나이를 쭉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뭐냐니까 행복의 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내가 10살 때 이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단계가 3단계일 때는 그게 아픔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1년, 2년 내가 지나면서 직분을 맡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한 가운데 똑같은 과거를, 똑같은 15살 때의 과거를 다시금 해석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과거였는데 내 믿음이 달라지고 성숙해지니까 똑같은 과거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란 말입니다. 시간의 신비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 관건인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아픔도, 쓰라림도, 상처도 믿음이 있으면 공존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들추셔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미래시간을 가져올 길이 없는 거예요. 과거도 상처도 아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공존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투명함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게 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청년들도 내가 누굴 만나야 될까, 어떤 직장 가야 될까, 진학을 어떻게 할까, 고민들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 세월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작년인가 TV를 보니까 이렇게 유재석 씨하고 메뚜기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하고 김민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예요? 미련이 있어요. 예. 뭐 어디 있답니다. 하여튼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이거 뭐라죠? 수비 아닙니까? 그죠? 김민재 선수하고 이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김민재 선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김민재 선수도 다른 이렇게 축구하는 선수들의 동영상을 보냐고 묻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그때 김민재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안 봅니다, 저는. 이러더라고요. 약간 퉁명스럽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뭘 하시냐니까, 저는 제가 경기했던 영상만 보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이렇게 축구했던 영상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축구하는 거잖아요. 착 공이 날라오는데 그 순간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오른쪽 다리를 들면서 그렇게 축구를 했는데 그걸 다시 영상을 보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오른발을 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전에 했던 그 생각, 그 행동보다도 더 나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경기를 돌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기한 것을 다시 보면서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바둑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맞아요. 그 바둑에서도 뭐라니까, 바둑 다 떴죠? 성질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 뜨다가 성질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뒤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바둑을 들고 장기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떴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다시 돌려봅니다. 그걸 복기라 그래요. 되돌릴 복자에다가 바둑 기자를 쓰거든요.
복귀란 말은 내가 두었던 바둑, 이때 이렇게 뒀구나. 여기서 미스였구나. 이걸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제한된 이 시간 속에 끝이 있는 육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영원한 시간을, 영생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시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거죠. 과거에 대한 상처, 아픔, 그렇게 계속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현재 믿음을 정리시키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해석하여 성숙한 자를 만들어 갈 거냐 이거죠.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조, 불안, 염려, 걱정, 그렇게 다가오는 미래인데, 우리에게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미래를 바라는 그 시간의 관념,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재해석하는 능력,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시간마다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실패, 시행착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상처고 미래는 불안이고 초조고, 그렇지만 주의 뜻을 이해하면 시간의 신비를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심령 속에 먼저 주신 이 천국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진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 부장님,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그렇게 괜찮으세요 부장님? 괜찮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작업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 진짜 괜찮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의 신비를 깨달은 존재로서 주님께 존귀에 쓰임받는 모든 이 시간에 건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